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어디 보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제목이 가장 중요한 복음.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장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시죠? 네. 딱 한 절만 성경에서 남기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생일인 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요, 태국 항공을 비행기를 타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스튜어디스에게 복음을 전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 서빙을 이렇게 오니까 말을 붙인 거예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가 당황을 하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그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선교사님이 이게 참 어디로 갔지? 왜 안 오지? 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왔어요. 그 스튜어디스가.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 승객님 죄송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승객 명단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태국 분하고 사시는데, 태국 분들은 다 불교잖아요. 우리는 그 서기를 쓰잖아요. 주전, 주후. 그러니까 BCAD 이거 쓰잖아요. 근데 거기는 불교력을 쓴다는 불교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왕 대신, 우주의 왕, 구세주 되시는, 동물로 말하면 독수리 복음서입니다. 독수리가 높이 올라서 이런 것처럼. 그 중에서 이제 오늘 3장을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 오늘 니고데모의 지위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1절에 보면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 각주에 보면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 식민지였고, 로마 제국이 세운 사내들인이라는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 의원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당한 지위가 있잖아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이분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지도자,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선생, 랍비라는 건데, 이 랍비는 정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지위가 높다고 그래서, 또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돈이 많다고 그래서 이게 구원을 받느냐, 다 아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모두는요, 대부분 젊고, 또 이쁘고, 잘생기고, 돈 좀 많고, 또 권력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겠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 많고요, 이쁘고 잘생겨도요, 권력이 있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 시대는 제가 좀 나이가 조금 있나 봐요. 마릴린 먼로가 유명했어요. 이쁘다고. 그 여러분 혹시 옛날 분들은
그 막 뉴욕에서 전철 지나가는데 치마가 확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내리는 그림 보신 분들 있으시죠? 예. 그때 뭐 그 기록을 보면 하루에도요 펜네테를 수백 통씩 받았다는 거예요. 예. 돈도 많고 젊고 건강하고 이쁘고, 아니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해밍웨이도 잘 아시죠? 노인과 바다. 저도 읽었는데 영화로도 보고. 그 뭐 노벨 문학상까지 타서 돈도 많고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도 결국 그렇게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하는데도 자살해서 죽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세기에 보면 스탈린 전 세계 절반을 다스렸던 절대 권력자인데요. 얼마나 힘이 많았냐면 자국민 4,500만 명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의 죽는 모습은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어쩔 수 없이. 꼭 완전히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죽기 싫어가지고 소리치면 딸이 목격을 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군 생활을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공군 헌병을 지냈는데, 헌병들은요 그 군화도 막 다리미질해요. 진짜로. 해병대 나오신 분들도 그러실 텐데, 이제 전투기를 지키는 거예요. 초소에서 비행단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제 군화는 워커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휘어졌어. 하도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휘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책도 많이 읽고 그랬겠는데, 그때 읽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최고의 그룹은 부자는 누구예요? 이건희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이건희 삼성의 회장이 창립자가 이병철 씨.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198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분 소원이요, 나 제발 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나 88 올림픽 좀 보고 죽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한국 최고의 부자여도요 그거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뭔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 인간은요 돈이 많아도 이뻐도 잘생겨도 권력이 있어도 무슨 명예가 많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죄의 근원이 어디 있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우주, 해와 달과 별, 지구, 그 다음에 하늘, 땅, 바다,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육지에는 식물, 그리고 열매, 동물, 인간을 우리를 위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막 복을 주셨어요. 야, 너네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고. 근데 또 하나님이 엄하게도 말씀해요. 야, 니네들 선악과 먹으면 다 죽는 거야. 먹으면 안 돼.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말이에요. 그 막 도둑질하면 그거 나중에 감옥 가잖아요. 그거 안 고치면 어떻게든지 그건 고쳐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랑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아니에요.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탄의 말. 사탄의 말은 굉장히 달콤하게 들려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요. 선악과를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돼 있어요.
요즘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야, 교회 사탄이요. 야, 교회 뭐하러 가? 이렇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따뜻한 집에 있지. 뭐 기도를 한다고 뭐 기도 응답을 받냐? 뭐 봉사를 하냐? 뭐 야,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무슨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러는 거예요, 사탄이. 야, 봉사를 하면 힘만 들지 그거 무슨 봉사를 하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뭐 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사탄이요,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빛으로 나오면 다 죽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안 듣고 사탄의 유혹의 말을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눈이 밝아졌네요. 이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말이에요. 한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한문의 죄자가 넉사자 플러스 안일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지면요, 넉사자는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래가지고 죄 지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안일비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참 신비한 거예요, 이 한문이. 그래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해 놓은 것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이 성경이 이제 정확해지면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어야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그리고 나 스스로 여러분 나 지금 죄 하나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교황도 저도 죄 많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 하여튼 무슨 뭐 전도사님들 죄 안 지셨어요? 죄 안 지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죄졌죠. 그리고 여러분 죄는 이런 거예요. 또 여러분 물에 막 바위 집어넣으면 퐁 빠져요. 조약돌을 집어넣어도 빠져요. 조그마한 공기알을 던져도 빠져요. 모래를 집어넣어도 가라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크든 작든 다 죄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 죄예요. 그리고 죄는 내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온 이 니고데모도요, 국회의원이어도 안 되고 구약에 있는 공부를 많이 해도 똑똑해도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오늘 꼭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인간의 영혼은 안 죽어요. 자, 한번 제가 증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유치스러워요. 중고등학교 때 가치관이 막 형성돼서 쓰러졌다 넘어졌다. 근데 오히려 제가 보니까요, 지금이 더 원숙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18세 때 품었던 꿈은 지금도 생생해. 그때 정신은 안 늙어요. 이해되셨죠? 인간의 영혼은 안 늙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는 거 다 알아요. 예를 들어 중국의 진시 황제 아시죠? 아마 서양에서는 솔로몬 왕을 최고의 호사를 누렸다고 보고 동양에서는 진시 황제가 최고의 호사를 누렸다고 그래요. 그 불로초 죽지 않는 그 나무를 구해가지고 뭐 삼천 동자를 말해 동방에 막 풀어놓고 그랬대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죽었어요. 진시 황제도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근데 죽을 때 말이에요, 노예들도 함께 묻었습니다.
왜 그러냐? 저 세상에 가서도 좀 행복해 보려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 사람도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야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 여러분도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예. 이제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면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도 처음 이전에도 계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시간의 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세상의 끝, 우주의 끝 이후에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분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물하고 기름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죄인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에게로 영원한 행복에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게 믿겨지는 분은 정말 복된 분인 거예요. 다 믿겨지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 어떻게 하면 그럼 천국에 가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2번 태어난다는 거죠. 중생, 2번 중자, 그리고 날생자 2번 태어나야 된다. 자,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어요. 이제 내 육신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2번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육신 죄악의 사람이 죄가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 물은 우리 겉사람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어요. 바람이 지금 여러분 공기가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도 부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나는 방법을 바로 성경이 뭘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빠 엄마가 있어야 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주 만물이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저는 보잉 747기를 꼭 이야기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재밌었던 건 저는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를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비행기 타고 처음 탄 게 제가 94년도에 미국 갈 때 대한항공을 타고 김포공항에서 LA 공항, 렉스라고 그러죠. LA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내렸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갔더니 팜추리가 딱 이렇게 있는데 이국적이에요. 로스앤젤레스는 그리고 여러분 그 천사의 성이란 로스가 성이고 로스앤젤레스는 스페니시로 스페인 말로 엔젤 천사라는 뜻, 천사의 도시 그런 뜻인데 이국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잉 747 보고 야 그거 하늘에서 뚝딱 어떻게 떨어진 거야. 막 예를 들어서 야 그거 막 바다에서 아메바가 막 포유동물이 되고 그 포유동물이 육지로 나와가지고 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진화해서 꼬리가 떨어지고 털이 벗겨져서 그렇게 된 거야. 보잉 747 하늘에서 뚝딱 떨어졌다고 믿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저런 바보 천치.
어떻게 보잉 747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냐. 만든 보잉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보잉 비행기가 위대해요? 사람이 위대해요? 사람이 훨씬 위대하잖아요. 그냥 저절로 뚝딱 떨어질 수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론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절로 뚝딱 떨어집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꼭 믿겨지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눈에 없어도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전파가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75억 인구 중에서 나는 딱 하나인 것처럼, 피조물은 나도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참신이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지난주도 설교했으니까 여쭤보면 시속 우리가 자전 속도가 시속 몇 킬로래요? 오늘 주부에 나와 있을 텐데요. 1670km래. 저 외웠어요. 일부러 외운 거예요. 그게 뭐 지구 둘레에 24시간을 나누면 나오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거의 167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구 공전 속도는요. 1시간에 10만 7천 킬로미터로 날아가고 1시간에 10만 7천 킬로미터 엄청나게 빨리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튕겨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장 값진 것일수록 공짜로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태양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네, 못 살아요. 태양빛 돈 내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쬐면서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비가 없으면 여러분 일주일 물 못 먹으면 죽습니다. 비 맞으면서 돈 내시는 분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 공기는요 5분 없으면 죽습니다. 5분. 공기도 공짜예요. 돈 내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자, 여러분 저는 제 생명을 지구와도 안 바꿀 거예요. 자, 무슨 값을 내고 생명을 받으신 분 있어요? 내 생명도 공짜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믿겨지시는 분은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 이 복음은요, 예수님은 우주의 역사를 둘로 나누셨어요. 예수님 탄생 전, 탄생 후. 그래서 BC, Before Christ, 탄생하신 후, 아노 도미니 AD,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딱 바꿔놓으셨어요. 자, 왜 예수님이 구세주인가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제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제 도끼질을 한다고 해보세요. 도끼질. 그런데 이게 도끼가 확 나가가지고 막 머리를 쳐서 저 사람이 죽었네요. 내가 원치도 않은 실수로. 큰일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요? 이미 사람은 죽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지금 이 과학이요 아무리 발달했어도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내 목숨을 내어 놓으면
사형 판결을 받으면 죄 용서 받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사형 받아서 나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죄는 용서 받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지금 도끼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었어. 어떻게 용서받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종이요, 제사장이 이 사람의 지금 실수한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의 살인죄를 양에 뒤집어 쓰고 목에 칼을 받아서 피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생명값, 피값으로 살인죄의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예수님 이름 뜻이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세이비어, 구세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어떻게 내 구원이 되느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마음에 꼭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듭. 죄의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지옥 갈 사람은 죽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마귀 사탄의 죄의 아들, 딸이 된 마귀 사탄의 아들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참 부끄러워서 이런 간증 안 하는데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셔서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을 많이 드시면 저희 집에서 잠을 못 잤어요. 거의 이제 50년 전 일이죠. 48년 전. 그러면 그 옛날에는 여러분 그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남의 그 뒷간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신세,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도대체 술을 드시는 거야? 술을 드시면 그냥 주무시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러시는 거야?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는다. 그럴 때 친구가 전도하러 온 거예요. 교회에 가자고. 그 교회를 갔더니 나 같은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네요. 야,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아버지만 보면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지나갈 때는 강아지 발로 팍팍 차고 다녔는데 제가 태권도를 오래 했거든요. 제가 발차기를 하면 풀도 딱 차면 풀이 딱 끊어질 정도로 발차기를 잘했어요. 네? 그저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싸움도 1등 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 조성욱 동생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네. 이거 빈말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날 땐 강아지도 발로 차고 막 그랬어요. 이건 부끄러운 고백인데 막 분이 있으니까 안 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나니까 지나가는 강아지도 이쁘네요.
풀도 이쁘고, 구름이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죄가 용서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저 전도에서 술을 끊으셨어요. 할렐루야죠. 우리 집안에서 술이 없어졌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교회 차량 봉사를 16년 동안 하시고 천국을 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 어머니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테지만, 아니 맨 막내라고 나보고 가서 쌀을 꼬우라는 거야. 그때 여자친구 집에 가서 꼬우래. 아유 진짜 너무 가기 싫은 거야. 미치겠는 거야. 한숙이네. 조한숙이 말이에요. 이름도 안 잊어. 그리고 집사님은 알 거예요. 한길이네 집 알죠? 조한길. 조윤숙. 지금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거 영상 우리 어머니한테 보내드릴 건데 또. 쌀을 꼬우라는 거예요. 야 정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집안이 변해서요. 저희 어머니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녀 넷을 다 대학을 보내시고, 제가 유학도 가고 목사가 되고 박사학위도 하고 교수도 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저희 동네에서 저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저의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제 삶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 믿으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역사가 바뀌어진다. 저는 뭐 어떻게까지 체질도 바뀔 수 있다. 성격도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국가, 기업, 가정, 개인의 그 삶의 운명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 계셔서.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 앞에 정관사가 붙은 그 중에 the라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는 게 뭔 소리냐면,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